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변화되었다고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지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부름을 받는, 누가 변화되는 그런 장면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받는, 그게 바로 오늘 이게 본문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또 그걸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그걸 또 간증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한번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한두 번 변화받는 것으로 끝마치면서 그 변화를 완성해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안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 한 번 변화받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오늘 사울이 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에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서 빌립이 변화받자 빌립은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를 되는데 기초돌을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 한 사람의 변화가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다른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서데반은 순교를 하면서 오늘 저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샘플, 모델, 모짜리 역할을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변화가 사도행전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사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와 오늘 사울이 복음을 전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또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이 유럽 이 일대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의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그 못자국을 만드는 이 사울의 변화의 현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방인 군대 장관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함이라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동년배의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거의 나이가 같아요. 같이 태어났어요. 아마 사울은 가말리엘 문중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법통이에요. 사람이 정확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이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지 대충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 아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소문이 얼마나 20만 명이나 세례를 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의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저 예수는 잘못된 거라고. 너무 교만하고 영적으로 건방지다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위선자에 불과하다고.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더욱 강렬하게 번져나갔는데 유대에서 이것을 반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다메섹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면이 사막으로 둘러져 있는 오아시스 같은 참 아름다운 도시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거기도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흩어져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거든요.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수교를 전파하면서 전도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죽일 권세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지금 체포조를 만들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예수교의 뿌리를 뽑으려고, 예수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실 사울은 완벽한 자입니다.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율법의 최고의 공부를 한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남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당당히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강하다 보면 남이 갖고 있는, 사실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 진리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박해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부정적인 열정, 잘못된 헌신,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항상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영적인 교만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에 갔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보낸 거예요. 인생을 내 의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의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울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러나 열정은 있고 헌신이 있는데 그 헌신과 열정이 잘못되었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뭔가 자기의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을 고쳐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이가 형들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근이 올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사람이 팔아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사는 그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져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제일 먼저 끌려간, 다니엘은 히스기야 왕족의 4대 현손으로서 왕족입니다. 그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한테 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다 바벨론의 신에게 빼앗겨서 바벨론 신전에 다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한테 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바벨론 신보다 오히려 미약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성전을 빼앗기게 그렇게 허락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이방 세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미리 다니엘을 거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론토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젊었을 때 내가 앞으로 토론토에 이민 가서 이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 온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내주신 것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옥빌에 살게 해주시고 동신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이게요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잘못된 자기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불렀듯이 바벨론의 교육과 세계적인 안목과 언어와 모든 학문과 기술을 연마해서 다니엘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듯이 오늘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에 간섭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재료, 툴로 사용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빛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입니다. 대낮이라 했어요. 다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대낮 정오쯤이라고 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의 정오의 날씨에 뭐 다른 빛이 보이지 않잖아요. 컴컴한데 빛이 비쳤으면 그 빛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낮 정오에 이 여름날에 다메섹의 그 뜨거운 사막 지역을 거쳐서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오늘 사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참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빛이 하얗게 희어진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성령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요,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을 만나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늘 쓰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오늘 그 빛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율법적인 그런 노력과 학문으로 그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요, 모세가 받았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빛이요, 우리를 사망과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생명과 역사적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누구나 이 빛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속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질 않습니다. 이 빛을 받아야지만이, 오늘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오늘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이 빛을 받아, 이게 툴이 되어서, 이게 재료가 되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또 역사할 때 한 번 변화받고 한 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정도의 삶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으로 변형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요, 태양 햇빛 중에서 빨주, 노초, 파란보, 무지개밖에 7가지 색깔밖에 못 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적외선, 적외선은요, 제가 이게 눈이 떨어지고 이 눈수술 받는 최고의 치명타가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을 바로 받으면 이게 망막이 파열이 오고, 오늘 사울이 못 보게 된 것도 바로 그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피부에 암이 걸리고 적외선은 보이지 않아요. 그 위에 있는 자외선은 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외선은 또 좋은 빛이에요. 그 자외선을 가지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이 피부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 빛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그게 태양빛이 갖고 있는 빛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 태양빛으로 전기를 일으키고 세상을 밝게 하는 태양빛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인간적인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능력 있게 내 삶을 컨트롤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내 몸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강렬한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에 잡히지 않지만 오늘 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육체 속에 조명될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울을 변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입니다. 음성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다른 건 헬라말로 기록하다가 이 사울아 사울아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냐, 이 말은요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사울만 알아들어요. 직접적으로 사울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울에게 부르는 소리예요. 사울아 사. 히브리어 어법 중에서요 이름을 반복해서 2번 부르는 것은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한 번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친밀하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애굽에 선지자로 보낼 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다시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해 줄 때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상장 10절에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을 부를 때는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안 불러요.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숨어 있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이고 그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가인아 네가 땅속에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네가 왜 죽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오늘 여기 체포조가 같이 가잖아요. 또 다메섹에 수십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사울 이름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밖에 안 만납니다. 삭개오밖에 안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를 알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부릅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때 얼마나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부름, 그 이름에 오늘 사울은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줄 때.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사울이 뒤집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변화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기 보면 주여 누시오니까 이렇게 묻는다 말입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건 벌써 나를 이렇게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이분은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큐리에 코바디스, 그게 주님이죠. 코바디스, 큐리에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지금 나에게 이렇게 강렬한 빛으로 임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게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박해하는 말은 아니에요. 디오코라고 하는데 헬라말로 말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너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나 예수다. 그렇게 말.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오늘 누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예수 자체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나를 받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기억한다고 했어요. 너를 영접하는 것은 너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로 내가 괴롭히는 그 수많은 제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율법으로처럼 죽은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때 사도 바울이 나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7절 말씀. 오직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울만 이 현상을 보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만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사울의 직접적인 이름은 아무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빛은 비추었는데 빛은 같이 봤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자 한 사람이 왔어요. 조정분이라는 권사님인데, 여기 옥빌에 자기 딸이 살고 있는데요, 해산을 해서 난산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산모와 자기 딸 산모와 그 손녀를 그 봐주러 여기 잠시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옥빌에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사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한국 사람인데, 옥빌에 조사를 해보니까 옥빌에 동신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사위 보고 일하러 가기 전에 우리 동신교회 좀 드랍해달라고. 자기가 이 두 분 다 권사님이에요. 두 분 다 저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는 그냥 이민교회는 조금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아주 초라하게 불쌍하게 예배를 드릴 줄도 알았는데, 자기 교회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분이 그냥 오지 않고 아침부터 뭘 준비했는가 하면 부침개를 준비해 갔고요, 우리 정교인이 2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한 달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주고 아이들도 주고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간 사람들은 아마 그 부침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2부 예배 온 사람들 그것도 남아서 다 싸주고 책상별로 이렇게 앉혀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우리 딸과 사위가 힘들게 사는데, 여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내가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조그마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기쁨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당신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요. 당신은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못 잊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받으러 그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주님의 첫 증인이 여자들 아닙니까? 당신들은 참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목사님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눈에 환합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제가 위로를 다 받아버렸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기억한다고. 오늘요,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찔른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울아, 사울아. 그전에도 많이 불렀어요. 오늘 사울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울이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 확실해서 율법이 의롭지 인간의 행위가 어려움을 만드는 거지, 내가 본 진리와 학문이 나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그 이상한 놈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고 부활했다고 떠들어대고 그것은 잘못되고 거짓된 위선적인 종교라고 오늘 잡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내 음성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을 두드렸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다 자꾸 가시채로 널 찌르는데 너는 그걸 피해서 자꾸 그 가시를 뒷발질하면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네 마음이 더 괴롭지 않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선생은 가말리엘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었습니다. 사울이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돌 던질 때 제일 먼저 던지고 사람들이 옷을 다 모아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의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두 마디를 합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너무 쭈그리고 고개 숙이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부정적이고 나약해지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쭈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기도는 손을 들고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손을 들고 기도 딱 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우러러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 기쁘게 죽는 그 죽는 모습을 보는데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주님, 자기를 돌로 던지는 죽이는 이 사람들,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얼마나 찔른 가시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닙니다. 자기 육체적인 의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배운 게 맞아. 율법이 맞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율법의 행위와 의로 할 수 없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큰 일을 하네. 저런 위대한 일을 하네. 오늘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찌를 때에 당신은 누구냐고 그렇게 묻지 않고 주님은 누구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뿅 갔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지금까지 내가 헛된 것을 잡고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허무한 인생. 그래서 1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연구하고 나서 13년 후에 바나바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 바울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찔러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틀을 남편이 깹니까? 안 깼죠. 우리 아이들이 배운 학문과 자기의 갖고 있는 그 경험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고 정말 너를 축복해 주는 반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마음의 한구석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조금 찔리기는 찔리지만 확실히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기회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자녀를 알고 계시고 이미 사울을 알고 계시고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다메섹으로 그를 보내셔서 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 남편과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분은 지금도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큐리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알지 못해도 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송 같이 하나 부르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사울이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5절 끝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본문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는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이게 사도 바울이 먼저 물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두 번째 사울의 질문은 뭡니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막에 있지 말고 이 태양빛이 내릴 때는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너에게 말하여 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사울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억지로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이때까지는 사울이 자기 의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 행위의 주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힘을 잃어버린 가치관이 완전히 지금 변화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똑똑한 것입니다.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문이 말하는 명철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헛된 것인 줄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변화받았다고 계속해서 변화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의 능력을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갖고 있고요 아무리 위대한 좋은 차라도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느새 시들해 버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변절되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려서 주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으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오늘 사도 사울에게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사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